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파와 수금을 꺼내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이 하루를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오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각종 성경 공부와 나룻밤 그리고 또 마치고 있는 그 나룻밤들도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벌써부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물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경건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되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한 성경 나눔반까지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각기 경건의 삶들을 잘 지켜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죄의 삶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자 삼는 일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들 주님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고하여 우리의 짐을 날러 주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든든한 경건의 삶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학부모와 교사와 또 교역자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 숲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널판과 휘장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에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나 하는 것을 참 찾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다 찾아갖고 놓긴 했지만 이 그림을 안들 이것이 나에게 또 무슨 의미를 주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이름 하나 나는 것도 정말 소중한데 이렇게 자세히 뭔가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또 뜻이 있으리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한번 찾아 나가 봅시다.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라고 합니다.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만 이게 금으로 이 부분들을 다 싸다 보니까 나무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기둥을 일단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 그것을 이제 금으로 싸는 작업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무로 일단 만드는 작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길이가 10규빗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5m거든요. 근데 조각목이 통으로 5m인 건 거의 드뭅니다. 조각목이. 근데 이름이 저는 맨 처음에 왜 조각목이라고 했나, 쪼각쪼각 나서 조각목이라고 했나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번역을 해 오느라고 조각목이라고 된 거고요. 원래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이어서 붙였겠죠. 붙여갖고 성막을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10규빗이니까 5m 정도를 두고 너비도 한 규빗 반 정도로 해서 이제 75cm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돼갖고 75cm 정도로 해갖고 이걸 널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조립식으로 만든 그런 성막이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크고 또 너무 길면은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이 5m를 해갖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라고 했는데 이 두 촉이라고 하는 말이 뭐 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요 밑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게 촉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톡 튀어나온 두 개의 촉이 있다. 두 개의 촉이 있고 촉이 있어 갖고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같이 하라라고 하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그러니까 이런 널판들을 20개를 만드는 거예요. 20개를 만들면 30규빗이 나옵니다. 30규빗이 왜냐 한 규빗 반씩 하면 20개를 해갖고 30규빗 정도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받침이 20개를 만들면 은받침이 20개를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따로 구분을 해갖고 이 은받침을 40개를 만들어갖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해 두 받침을 만들지며 하면서 두 받침을 만들고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자 성막이 항상 앞이 어디냐면 동쪽을 향하게 되죠. 이쪽이 동쪽을 향합니다. 동쪽을 향하니까 이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요. 남쪽이 되고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20개, 이쪽으로도 20개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두 받침 저쪽 널판에도 두 받침으로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막이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 뒤쪽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성막 뒤 서쪽. 그래서 방향 감각이 성막을 항상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앞은 동쪽, 뒤는 서쪽, 왼쪽은 그러니까 북쪽, 오른쪽은 남쪽. 그래서 방향 감각을 이렇게 이스라엘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고 하면서 이 모퉁이 있는 데는 이 2개를 만든다. 널판 2개를 만든다. 이렇게 널판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 있고 2개를 겹쳐서 이렇게 둡니다. 모퉁이가 아무래도 이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갑자기 뭐 어제도 거푸집이 막 넘어져 갖고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서로 연결할 때 모퉁이에서 딱 잡아줘야 되니까 널판 2개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이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 16이며 6개니까 모퉁이까지 2개를 합치니까 8개가 되는 거죠. 8개의 은받침 16이니 하면서 이런 은받침이 똑같이 부분들을 하게 하고요.
그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 될 것이며 너는 조각봉으로 띠를 만들어서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기요 하면서 띠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띠를 만드는데 여긴 5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림이 4개밖에 안 해놨어요. 그것을 보면 잘 보면 28절에 보면 중간 띠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한다 그래서 중간에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는 그 띠를 한번 두는 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5개를 두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이를 꿰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끈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이게 왜 색이 나무가 아니냐? 금으로 쌌기 때문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 띠를 금으로 싸라라고 얘기했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널판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하죠. 왜 이 널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 그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준 언약궤뿐만 아니라 또 떡상 그리고 촛대 금제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성전이 나중에 되고요. 성전이 지난 다음엔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는 걸 보고서 너무 힘들어해서 왕이 그것을 보면서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널판은 영역을 표시합니다. 거룩한 영역을 이 표시하는 역할을 해주고 구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장소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국경을 의미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영역은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머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머무는 이곳이 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죠. 뭐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내 생활 영역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널판은 거룩의 영역을 제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2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는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결국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이 영역을 결정하고 이 제안을 하는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 한 명은 건물이 되는데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는 각자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전한 또 성전이라고 또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전이 함께 모여져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널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무너져 버리면 이 영역이 펑크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거룩한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져 이 영역이 훼손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주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몸된 교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못하면은 누군가 옆에서 해주려고 한다면 이건 뭔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널판 하나하나를 아주 요긴하고 또 중요하게 그들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받침으로도 세우고 서로 꿰어갖고 하나 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업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협업이죠. 협업. 혼자는 못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 한번 보십시오. 혼자 만든 물건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재료를 누군가 만들었고 또 함께 도구를 사용했고 도구를 또 누군가 만들어가고 주었고, 내가 처음부터 망치 만들고 또 쇳덩어리 만들고 또 나무 만들고 해갖고 이 집을 만들었다. 이거 나 혼자 만들었어. 잘 보십시오. 나 혼자 만든 건 하나도 없어. 결국은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무 의자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 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의자를 만들고 재료가 나오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누군가 함께 도우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에서는 항상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이런 꿰일체가 필요하고 고리가 필요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가 이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각기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 널판이 되는, 조각목으로 널판되는 사람이 있고요, 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꿰일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뭔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고는 어디서 옵니까? 작은 나사 하나, 작은 볼트 하나, 이 부분들이 제대로 깨어 있지 않을 때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어떻게 고장납니까? 작은 기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 큰 기계가 그야말로 무너져 갖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널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널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온전한 널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널판이 되어서 서로를 연결하고 자기 역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휘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오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늦게 꼰 베이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건 어디에서 말했던 거죠? 성막을 덮을 때, 여기 덮개를 덮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것을 덮으라 그랬죠. 그런데 한 번 더 했는데 이걸 왜 만드느라 봤더니 휘장을 위해서, 휘장. 덮개, 첫 번째 덮개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짜서 그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네 기둥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갈고리를 만들어 갖고 이것을 밑으로 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둘지며, 똑같죠? 이 밖에서 했던 부분하고 요 안에 하는 부분하고 은받침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서 늘어뜨린 후에 이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하면서 증거궤를 이 안에다가 들여 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죠. 어떻게 보면 이 구분이 없는 것들이 죄의 그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두었어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내가 주인인 것과 창조주인 것과 내가 이 청지기인 것을, 관리자인 것을, 이것을 통하여 구분하자. 우리는 계약서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주인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입자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질서가 없어지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 중에서 종이라는 것들이 있어 구분점이 항상 있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구분이 있죠. 이 구분이 없어지면서 권위가 없어지고 또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구분들을 두는 것들을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에 함부로 쳐다보다가 이걸 뚜껑을 열어보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7만 50명이 죽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조차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뒷모습만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구분하는 부분들, 구별이 필요하다 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구별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라 그랬죠. 구분이 왜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여기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해줘요? 구분하는 역할을 해줘. 밖에와 안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자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두고 그 휘장 바깥에 상을 놓고, 제 얼굴을 잠깐 내려주시죠. 자, 여기 보면은 휘장 밖이 있는데요. 밖에 이 휘장 밖 북쪽에 상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 북쪽이 상을 두고,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쪽 넘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증거궤를 두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둡니다. 원래 나중에는 이 안에 이 향단을 두는데 지금 향단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둔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게 입고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 이 휘장문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이번에는 5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안에는 4개고요. 이쪽은 5개를 두어 갖고 만들고, 그리고 조각 금으로 싸고 그 금 글갈고리로 금을 만들어 갖고 또 그 기둥 위에서 만드는데, 문제는 이 기둥 밑에 여기 받침대를 이분은 노수로 하래요. 노수로. 여기 보면은 이 양쪽 옆으로는 은으로 하는 것들도 2개인데 여기는 하나씩으로 만들고 이쪽은 노수로 또 하나씩을 만들어요. 다른 둘레는 받침이 다 은인데 왜 여기만 노수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큐티 책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요. 거룩함의 차등 원칙이에요. 차등 원칙. 이쪽부터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갖고도 구분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구나 하는 것, 그 가치 있어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고 이 안쪽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 휘장으로 여기를 다 다루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은은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앞에 보이는 건 노시 보여요. 노시 보이고, 물론 금이 보이죠. 이 앞에 있는 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보좌, 이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경외심을 갖게 하면서 차등적으로 이 부분들을 구분해 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 증거궤에 대한 부분들, 이 장소를 갖다가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요 가운데 이 앞에를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이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너무 한자로 하다 보니까 지성소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성소, 지성소는 원어에도 그렇고요, 이 영어로도 그렇고 홀리 오브 홀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소도 거룩한 장소인데 이 안에는 거룩한 것 중에서 더 거룩한 장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그리고 뜰로 나오는 거예요. 뜰로 나오고 또 그거를 성막으로 또 치고 또 그 앞으로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이 벌써 몇 개가 됩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장소를 하나를 구분하고 또 하나 2개를 구분하고 또 휘장으로 이 앞에 성막을 치죠. 3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덮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세계를 덮으면서 3층천처럼 이거를 서로 구분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3층천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성막을 통해서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의 장소들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소중하고 성전인 것들도 알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의 공동체고 그들이 모여있는 또한 교회조차도 소중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질서를 소중히 여기며 나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계속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휘장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휘장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휘장이 찢어져 갖고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휘장은 웬만해서 찢어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게 찢어진 겁니까? 이게 찢어진 겁니까? 휘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둘 다 찢어진 거죠. 이 둘 다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 위에 이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열려놓은 것이 뭡니까? 긍휼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의 보좌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고 정말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1년에 연습을 했다 그랬죠. 대속죄일 날 이 제사장들도 피를 뿌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서 향을 피워갖고 여기를 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꽉 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거기에서 이 피를 뿌려갖고 했는데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가 이 부분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널판과 구분 그리고 구분과 함께 휘장에 대한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정말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고 주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의 경계를 모르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